할렐루야.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나면 이제 내일 주일이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에는 바울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랐는데 서둘러서 그렇게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내용은 이제 20장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 형제들, 제자들 그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밀레도에 내려서 에베소까지 걸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형제들이랑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주고 뭐 그렇게 돌아오면 열흘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만 밀레도로 좀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죠. 자신의 사역,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그 말씀에 그 모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끌어안아 인사를 했고 입 맞추는 것으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한 다음에 배 타고 고스로 갔다. 거기서 하루 지나서 로도로 갔고 거기서 또 하루 지나서 바다라로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라는 말로 표현되는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에 한 4차례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표현과 좀 생뚱맞게 갑자기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누굴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까? 대부분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다. 누가.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바울의 일행이 모두 몇 명인지. 자, 일단 바울이 있고요. 바울 옆에 이제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과 교회의 대표자들이 7명이 있어요. 그럼 벌써 9명이죠? 거기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있었다면 11명이고, 실라와 디모데는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곳에 남겨두었다면 그냥 9명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편으로 가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빨리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라는 것도 뭐 내 전용 보트가 있어. 뭐 그러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아무 때나 원할 때 출발할 수 있고, 내가 멈추고 싶지 않은 곳에 굳이 멈추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배가 화물을 싣고 또는 사람을 싣고 짐을 운반해 주고 또는 사람을 태워다 주면서 다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 빨리 가고 싶어도 화물을 어디다 먼저 배달을 해야 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다. 상황 가운데. 밀레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이제 고스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 이제 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도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역시 거기도 조그만한 섬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바다라에 잠깐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곳은 이제 그 터키 반도 서남 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조그만한 항구 도시. 그래서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띄우면 꽤 먼 항해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쉬고 필요한 물자들, 물이라든가 음식을 충분히 이제 채우고 또 운반하기로 약속한 화물도 채우고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출항을 하는 겁니다. 출항을 했는데 페니키아 쪽으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탔는데, 그 배는 구브로에 머물지 않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걸 바이패스 지나서 이제 두로로 갔다.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와 시돈이 대표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화물을 배달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두로가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렸습니다. 두로까지 왔고 거기서 배가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고 하니 두로에 내려서 그 두로에 있는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거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웬만한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수소문을 했더니 우리 주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또 출발을 합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선생님, 이번엔 예루살렘 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 가면 틀림없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붙잡힐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 이번에는 고생만 하다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못 다니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루살렘으로 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작별을 할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부둣가에서 땅에 앉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작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배에 오르고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잘 섬겨주었던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배를 타는데 이제 이렇게 한 군데 들릴 때마다 어쩌면 배가 바뀌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에 잠깐 들려서 거기서도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잘 있냐? 잘 있다. 잘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 안부를 묻는다는 말에는 무슨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믿음은 견고한지,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있으라는 그런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있다가 다시 이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이제 가이사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빠인데, 요빠는 이제 좀 더 멀리 갔다 돌아가는 느낌이고 가이사랴에 내렸습니다.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어요. 빌립은 이제 처음에 7 집사를 세웠죠. 물론 집사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의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담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7명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도 있고요, 빌립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그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했고요. 빌립은 그 스데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박해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해변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그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도자 빌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파한 것이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딸이 넷이 있었는데 참 영적인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바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그 선지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로 쓰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막 묶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조금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을 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한 말은 허튼 소리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죠.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말한 그대로 됩니다. 결박도 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두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그동안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동안에 이성 저성을 들려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때,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가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보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언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있었던 가이사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또 권면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우리라고 한 걸 보니까요, 누가도 가지 마세요. 각 지역과 교회 대표자들 7명도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리고 빌립도 가지 마세요. 빌립의 딸들도 가지 마세요. 아가보도 가지 마세요. 다 가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동역자인 사랑하는 바울 형제가 고초를 당할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순교를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죠. 자, 그러자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오늘 13절에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니까 참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나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저도 마음이 울적하고 근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기까지 하면 저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예루살렘 꼭 갈 거예요. 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갈 거예요. 저는 죽더라도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3차 전도 여행 때 맺었던 전도의 열매들, 교회들,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증을 받기 위해서 그저 바울 교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님, 아이고 나이가 많이 잡수셨네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꽤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세례도 베풀어 주었고요. 그들이 성령 받는 것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사도님, 제가 전도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 과정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은 내용이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울 개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동안도 자신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얻어먹고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더 넓은 방에서 잠자고
그런 걸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라면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건 너무 당연하죠. 도망갈 일입니까? 무섭습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수준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린도에도 가고 두로에도 가고 가이사랴에도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가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것도 다른 지역 안 돌아다니고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도 그리고 서둘러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닌 것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잠시 후에 1년은 고사하고 몇 달 후에 죽게 될 것을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마고도 맞고 목을 도끼로 자르고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래도 몇 년은 더 살았을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라 하더라도 그래도 단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좀 단축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속에 근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지만 다 무릅쓰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배를 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갑을 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편리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쓰는 돈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돈은 얼마어치나 됩니까? 나에게 주신 이 건강,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재능들, 그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이나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조금 더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을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해 주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유익한 선택입니다. 돈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둘 수도 있고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높을까요? 모르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겠죠. 잘 모르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약간의 작은 수익만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돈, 이거 예수 이름을 위해서 쓸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랜 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